2023년 12월 20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겸손과 충성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잠언서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종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희 양떼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희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풀을 벤 뒤에도 새 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수 있다. 어린 양의 털로 너희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수양으로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희 집 식구에 먹을 것뿐 아니라 너희 여종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에서 시작해서 가족 그리고 친구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그 교훈을 배우시는 이 아침 되길 소원합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지요. 죄어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베풀려고 할 때도 내 마음과 함께 살펴보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선을 베풀려고 하는 내 마음과 함께 살펴보고 고려할 것이 바로 받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입니다. 선을 베풀려 할 때도 그 사람의 상황과 현재 상태를 배려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옳고 바른 일인지 바른 말인지, 두 번째는 그 말과 행동이 적절한 때에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마지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표현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실 것이 있는데요. 저는 한동안 상담 강의를 할 때 다뤘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감과 자존심이라는 부분이죠. 얼뜻 보면 이 두 단어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자기다움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하지만 자존심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바로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기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나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대하며 굽신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가족 안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보통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매너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는 끝도 없이 이기적이고 비난과 무시를 가족들에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것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값 주어 회복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에 자기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요. 15절, 16절 말씀에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잡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만큼 그만큼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의와 배려를 갖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17절 말씀도 다시 보겠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진정한 친구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지요. 그 진정한 친구의 충고는 다가올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노력하지 않고 열매만 거두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조장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심고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눈속임이 아닌 진심을 다한 충성. 이런 태도는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풍성한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거울 삼아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된 금과 은처럼 되며 그리고서 미련함에서 벗어나 극복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청지기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청지기적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것인데요. 일시적인 재물과 명예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열심히 풀을 베다가 모자랄까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희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염소의 젖은 넉넉하며 너와 너의 집 식구에 먹을 것뿐 아니라 너의 여종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온전하게 의지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